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줄 때 자신들의 전도 사역의 근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과 사랑, 인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들, 그것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바울과 일행도 지금 겪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울 또한 밝히면서 한쪽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몸된 형제로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만 부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3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경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일단 경계해야 되는 것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편지를 쓴 이유, 그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는 박해가 예전보다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기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 눈앞에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장소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경건 생활에 멀리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안주하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6절에서 이 두 번째 문제였던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어울리지 말아야 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게으르게 행동하는 자와 전통을 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행하는 것에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게으른 것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전통을 행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고백하듯이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밖에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로 믿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무엇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의와 선이 무엇인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내면의 변화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죄만 행했던 그때를 돌아보면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우리들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들,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따라 행하는 것을 모두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지 않은 것을 바울은 게으르고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적인 모습, 행동으로만 사람의 모습,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린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행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죠? 심한 박해를 받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이 없는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극히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매우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가 있는 중요한 이유인 성도들과의 교제는 등한시하고, 불편하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우리들이 너무나도 멀리하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남이 아닌 내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설교의 말씀을 평가하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매우 극히 드물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그것을 숨기기에 바쁜데,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와 마주하는 상황과 현상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고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게으르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오래 자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보았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게으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잠도 6시간밖에 자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는 게으른 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물론 그것도 맞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게으름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 죄를 직접적으로 짓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들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이 잠만 자고 가만히 누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 그것 또한 바울은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번에 바울이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예배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런 것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었던 것들, 그것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에서 바라보았던 것.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왔었죠. 그 명칭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급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선대하고 자신이 맡겨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 상황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교회의 전통, 자신이 전했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게으름과 전통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다른 기준을,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 힘써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바울은 전통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는,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형제들을 기다리고 사랑해 주어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가라라는 이야기는 좀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바울이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떠나가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성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함께 고린도 후서 8장에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떠나가라는 것을 보면 우리들이 거기에서 두 가지를 유추해서 뜻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내쫓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왜곡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살펴보라라는 이야기죠. 내 신앙이 바른지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에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기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읽을 시간도, 예배를 참석할 시간도,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우리에겐 없는 것 같고 많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거리두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오게 되어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한번 오고 모임을 갖기, 교회에 와서 다른 예배들, 금요일 철야든 그것들을 드리기가 참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우리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네, 빨리 주일에도 예배를 마치고 빨리 가야 되죠. 빨리 안 가면 주차비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7월이 돼서 6일까지 한 주만 멀어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함께 나와 교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달라야죠. 세상의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 사람만 두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상황이 허락되는 한 우리들이 모이고 교제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들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시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 그건 단순히 그냥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핑계를 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게으른 자,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보며 누군가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들이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만히 있어서 빛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그것은 뭐 밝은 빛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보여질 빛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아니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의 빛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으로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아직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흠없는 자로 세워가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자라가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들이 조금 더 신령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로 자라갈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힘써 행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신앙을 잃었던 성도들도 게으름을 버리고 전통을 따라서 살아가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게으름에서 떠나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힘써 신앙을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눈앞 속에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등한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비춰주길 원하시는 그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게으른 자로서 아버지 살아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통을 어기는 자, 행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경건을 아버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이 떠날 자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야 할 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아버지 마지막 때 속에서 아버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버지 우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임하여 일으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가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온전히 임하여짐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 합당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아버지 닮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해 주실 때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져 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처소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 교회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주님이 높아지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처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로 문제와 같이 보여졌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뜻하심이며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아버님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흥망성쇠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 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높아지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처소고 문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세워주심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음성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아버지 주님의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처소를 통하여서 임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기에 힘써 행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의 처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모여 함께 교제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게 아버지 하나님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으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이 교회 처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우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실 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금요철야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서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의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머물 곳, 아버지 우리들이 교제할 곳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목숨과 같이, 아버지 우리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오늘 있을 아버지 금요철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곡조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울려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심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맡긴 것들이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금요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자들이 주일 예배 하루를 와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곳에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주님 앞으로 더욱더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 처소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버지 놓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드려지는 예배와 아버지 새벽 기도에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포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 가운데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전정님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원을 하셨었는데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재입원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고 후유증이 없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퇴원하실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안창남 집사님 시술이 일정이 잡혔는데 온전한 시술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정희 성도님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내려가고 불면증이 살아가고 주님 그 영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정님 사님 어머님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심장 수술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퇴원하셨었는데 아버지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다시 입원한 것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이 잘 사라지고 치료가 잘 되어지고 온전한
말씀해 주니까